15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나이가 이제 31, 32살 이렇게 넘어갈 때였는데 당시를 좀 회상해 보면 저는 배 아픈 목사였습니다. 배가 엄청 아팠습니다. 개척한다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좀 좋은 컨퍼런스가 있다. 여기 근처였습니다. 여기 대전 근처에 어떤 좋은 컨퍼런스가 있다라고 해서 뭐 숙박비도 내주시고 다 해서 꼭 한번 가봐라 하셨는데 강의 참 좋았습니다. 흐름도 너무 좋았는데 주최 측에서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교회가. 근데 예정에 없던, 원래 강의에는 없었던 이제 순서 중에 교회를 짓고 있는 현장을 탐방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내내 마음이 이상하게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배우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처지는 지금 성도 단 한 명도 없는데 건물이라는 것 자체를 구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야, 여기는 이렇게 크게 지어서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약간 그런 자기 연민? 이런 마음들이 작동해서 굉장히 제가 불편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담당 사역자를 찾아가서 항의를 했던 너무나 부끄러운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하고 지금은 너무 좋은 동역자입니다. 인도에 선교를 가셨는데 너무 좋은 동역자인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아니 목사님 이렇게 예정에도 없는 순서를 거기다가 공사하느라 먼지 날리는 이런 데 우리를 데려와서, 정말 찌질하게 마지막에 이런 멘트도 했습니다. 우리 안에 비염인데 여기 얼마나 지금 힘들게 사람들을 하는 거냐. 아내를 팔아가면서 제가 그렇게 항의를 했더랬습니다. 안내하시던 목사님이 근데 참 젠틀하셨어요. 그분이 저를 보시면서 혹시 정통현 목사님 아니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라서 저를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청소년 수련회 섭외하려고 알아보고 있었다고, 반갑다고 그분이 인사를 하는데 제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막 비참하고. 이런 거 보면 저는 그때 당시에 정말 배가 아픈 목사였습니다. 게다가 당시에 저는 어떤 뚜렷한 목회적인 전략이나 비전이 없었어요. 요즘 제가 젊은 40대 초반, 이제 중반 이런 목사님들이 딱 서울 쪽에서 개척하고 1, 2년 안에 뭐 한 200명, 300명 모이는 분들하고 교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개척을 먼저 했다라는 것 때문에 이분들을 같이 모아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분들을 보면 처음부터 정말 전략이 탁월하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님은 이렇게도 요즘은 하더라고요. 개척을 했는데 카메라 전문 포토그래퍼를 이제 비용을 주고 그분을 모셔와가지고 한 3달 정도 교회에 어떤 이미지화 하는 거죠.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이라든지 메시지 전하는 모습이라든지 톤까지 맞춰서. 이런 것에 공을 들이면서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와, 진짜 요즘은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제가 너무 이제 구닥다리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목회 전략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어떤 비전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개척할 지역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전혀 분석이나 한번 가보거나 이런 것도 없이 개척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아마 강의 중간중간 이해가 되실 겁니다. 덕분에 회상하기로는 개척하기 위해 내려갔던 그 김천, 첫날 제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24살 된 아내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왜 이런데 저를 보내셨냐고. 지역이 생각보다 더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거리마다 노인들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천에서 개척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게는 중3 때부터 위대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어떤 집회에 갔다가 그때부터 이제 지속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 서울에, 중요한 건 서울입니다. 서울에 4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걸 주구장창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는 위대한 하나님 주신 어떤 감독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처럼 안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인구 10만 정도 되는 지방 소도시에서 성도 20명 남짓 되는 그 성도들과 아웅당하며 살아가는 그 아버지. 거기서 결국 저희가 감내해야 됐던 어떤 지긋지긋한 가난. 그런 삶을 저는 살고 싶지 사실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자기 반성이 있기는 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하나님 주신 위대한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갔을 때 채플에서 절대 부르지 않았던 자체 금지곡도 있었습니다. 신학생들 아마 저하고 비슷한 연배들은 이 찬양 좋아하셨을 텐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 너무 좋잖아요. 막 신학생들 보면 자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 끝까지 올려드려요. 근데 저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쟤들은 미쳤다. 왜 미쳤냐면 아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왜냐면 여기 가사를 잘 들어보면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아빠처럼 시골에 목회시키면 어떻게 하려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면 어떡하려고 낙도로 보내면 어떡하려고 저렇게 찬양을 해서 저는 안 불렀어요. 잘못된 생각이긴 한데 찬양은 진실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서 부르지 않았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사람 눈치도 되게 많이 봤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렇게 찬양 안 부르는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사를 바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요. 주님, 얘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보내소서. 어디로요? 아프리카로, 낙도로. 그 다음부터는 채플 끝나고 나면 이 찬양 부르고 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주님 오늘도 경쟁자 한 놈을 보냈습니다. 찬송가 중에도 부르지 않았던 찬송가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무서운 찬양입니다, 이게.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오케이, 서울 4만 명교회 담임 목사. 이렇게 이어지면 좋은데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어디든지 간대요. 그 다음 가사는 더 무섭습니다. 아골 골짝 빈들에도 4만 명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원하는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했고 우리 아버지처럼 이렇게 힘들게 할 거야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진 목사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처럼 이런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컨퍼런스가 수천 명이 모이는 컨퍼런스였습니다. 사실은 가고 싶지 않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들은 의무라고 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너무 그 컨퍼런스에 참여하기가 싫으니까 맨 뒷자리로 갔고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은 이제 문을 열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도까지 나가서 맨 끝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언제 끝나냐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영역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눈을 뜨고 있었는데 저는 되게 삐딱한 시선으로 앞에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서 환상, 그림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교회가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어떤 그림이 제 눈에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당시에 직감했습니다. 아, 시골이다. 왜냐면 서울에는 맨 땅이 이런 맨 땅이 없고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고 제 기준에선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야, 여기서 잘해야 된다. 싫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처럼 병이 나거나 죽을 병에서 건진받아서 그렇게 끌려가거나 잘못된 생각인데 그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고 그렇다고 좋다고 하자니 결국은 또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신앙인인데 불교에 좀 기댔습니다. 정신통일. 싫다고도 하면 안 되고 좋다고도 하면 안 되고 무념무상.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점심도 안 먹었습니다. 같이 갔던 분들이 점심 먹자고 했는데 아니라고 난 하나님하고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된다고 버텼던 오후 5시 컨퍼런스가 끝났는데요. 이게 4시가 지나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야, 이러면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저는 정말 꼼수를 많이 쓰면서 왔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 건데 제가 하나님께 뭐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오늘 처음 보여주셨잖아요. 제가 가서 좀 생각해보고 기도할 시간을 주세요. 그러니까 거짓말처럼 이 그림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돌아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서울 4만 명 교회 담임 목사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큰 교회 부교육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20대 후반이었습니다. 교육자들이 워낙 많으니까 교육자들이 쭉 도열해 있었어요. 항상 수요 기도회 때는. 저는 그때 막내였습니다. 맨 끝에서 이제 선배들 인사하는 것 같이 따라 인사하던 그런 아이였는데 근데 그날따라서 너무 예배 현장에 들어가서 찬양을 부르고 싶은 거예요. 찬양 끝나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수석 부목사님, 이분이 굉장히 큰 기업의 노조위원장 출신인데 이렇게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안 나올 만한 분이거든요. 근데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제가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은 들어가서 찬양을 좀 부르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더 말도 안 되는 게 그분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찬양. 요게 제가 이상하다고 감지를 했어야 됐는데 근데 또 좋아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찬양이 내 사모하는 주님, 한창 우리가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가지고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하나님께 저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그림, 숨을 중반에 봤던 그 그림, 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교회가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림. 근데 이미 무장 해제됐잖아요. 네, 주님, 가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목회를 하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든 결국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것 같아요. 상황이 아니라 때로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일들이 물론 있지만 그 안에 은혜 없는 제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생각을 늘 체크하곤 합니다. 그래서 무장해제돼서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 게 뭐냐면 교계 신문들 보면서 담임 목사 자리를, 시골 자리를 찾았습니다. 근데 제가 있는 합동 측은 담임 목사가 되려면 부교육자 7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몇 살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30대 초반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그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맨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교회가 그 도시를 변화시키는 그림. 그리고 그곳이 김천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제가 몇 주 전에 김천 아이들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왔거든요. 그 아이들이 있는 그 도시를 섬겨야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김천이라는 지명 자체를 몰랐어요. 제가 대구도 김천 와서 처음 내려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철저하게 충청도 사람이고 대학 이후에는 계속해서 수도권에만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경상도하고 저하고는 인연이 전혀 없었고 김천 아는 거는 김밥 천국 갈 때 김천 그 정도지. 지금 그리고 김밥 축제가 진짜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계속 이걸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제야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김천을 결국은 내려갔어요. 근데 무작정 교회도 사임했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저 개척해야 된다고 한 2번을 잡으셨는데 제가 교단이 다른 곳에 있었거든요. 근데 교단 옮기는 거, 공부하는 거 모든 부분들을 다 보장해 주셨는데 저는 하나님 주신 이게 너무 분명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그때 결혼도 안 해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 24살이었고 대학교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한테 여보, 그때는 이제 자매죠. 나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결혼하자 해서 한 달 만에 사임하고 한 달 만에 이제 결혼을 해서 김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개척 자금을 한 2억 8천만 원 정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내려가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요. 근데
그 개척 자금 2억 8천만 원을 결국 사기당했습니다. 개척 직전에 아는 집사님한테. 근데 하나님의 빌드업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제가 바로 김천을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막 혁신도시 공사를 이제 한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구도심이 모든 건물값이 올라 있는 거예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제가 가진 거 가지고는 이거 집 구하고 이게 교회 예배당 세팅하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 교회에서 한 6개월 정도 대기를 해야 됐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개척의 문이 안 열리지? 이렇게 시간이 가면 안 되는데 막 너무 초조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망가진 제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거든요.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초대형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건강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일정들이 빡빡합니다. 하루에 신방을 해야 되는 가정이 7가정, 8가정,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하나님이 충분히 쉴 수 있게 해주신 건데 저는 너무 초조해했습니다. 하루는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물어보셨어요. 통영아, 2억 8천이냐 나냐?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선뜻 하나님이란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목회자로서 학습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된다는 나름의 정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마음은 감추고 하나님께 아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집에 가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이제 개척의 문이 열린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했는데 내가 그 테스트에서 통과했다. 하나님이 중심을 아시잖아요. 좀 시간이 흘러서 개척의 문은 여전히 안 열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운전하고 가는데 왜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을까? 아,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그럴 구석이 없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쓰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통영아, 2억 8천이냐? 나냐? 또 물으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심각해지더라고요. 이제 거짓말도 못하겠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생각을 주셨는데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얘기하잖아요. 니네 가나안 땅 가. 근데 난 안 간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 없으면 이 2억 8천이 있어도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힘들지만 하나님이죠 라고 고백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갓길에 세워두고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 내 동기들 너무 많은데 왜 걔들을 쓰시지 나한테 자꾸 왜 이러시냐고. 그리고 며칠 뒤에 2억 8천 사기를 당했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잘못한 건 그 집사님을 믿은 것밖에 없다. 이건 감쪽같이 속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이게 구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목회할 수 있도록 저를 다듬어 가셨던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이제 김천의 개척문이 열렸습니다. D-Day를 딱 앞두고 있었어요. 그토록 원하는 거였잖아요. 돈이 있을 때 안 열렸는데 돈을 잃으니까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사기당할 때도 이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김천에 가면 먹고 살 수나 있을까? 이 생각이 사실 드는 거예요. 이 어린 아내를 데리고 아는 사람 단 한 명도 없는 너무나 낯선 그 경상도 땅에서 내가 과연 먹고나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못하겠는 거예요. 그렇게 나서겠다고 용감하게 지금까지 덤벼들었던 사람이 못하겠는 거예요. 전에게 담임 목사님께 다시 연락해야 되나?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별 생각이 사실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 여집사님이 전에 교회 같이 동역했던 여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어딘이에요? 당연히 저는 이제 아버지 교회 그 지역에 있었죠. 본인이 왔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잠깐만 만나재요. 제 마음 속이 시끄러우니까 만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그분이 너무 얘기하시니까 집에도 제가 안 모셨어요.
그냥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그냥 돌려보내야지. 난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사람 만나서 웃으면서 얘기 나는 못해. 뭐 이런 마음으로 그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식사하시다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 위해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셔서 우리가 이걸 목사님을 만나서 직접 얘기해야 약속을 지킬 것 같아서 목사님께 지금 찾아와서 가족 여행하다가 좀 국토를 이렇게 순회하는 여행을 하다가 여기에 들린 겁니다 하면서 10만 원을 후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시에 제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10만 원 갖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잠시 뒤에 뭐 그래도 목사니까 그냥 마음 딱 숨기고 웃으면서 이제 뭐 안부도 묻고 뭐 이렇게 하다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항상 번호를 바꿨는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누가 나한테 연락을 하지 하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시각장애인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항상 기도 인도할 때 언젠가 저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한다면 도와야 된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고 목사님이 개척을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제가 정말 어렵게 수소문해서 목사님 전화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달 20만 원씩 후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20만 원이나 10만 원이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냐면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저를 도전하시고 책망하시는 것 같았어요. 통영아, 나는 원하면 맹인을 통해서도 너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이야. 제가 여기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개척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목회자로 살면서 사실 이 현실이라는 건 우리에게 쉽지만은 않은 영역인 것 같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집을 구할 때 굉장히 낙후된 지역, 김천에서도 더 낙후된 지역에서 집을 구했는데 아래층에 2층 집을 구했는데 아래층에 가요방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요방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노래방은 봤지만 가요방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가씨들 불러서 남자들이 술 마시면서 노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서 그 공인중개하시는 할아버지셨어요. 어르신한테 여기는 뭐냐고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말래요. 영업 안 한대요. 영업 문 안 연대요. 그래서 또 믿었죠. 잘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와, 교회 안에만 있다가 세상에 나왔더니 야생이더라고요. 어떻게든 물어 뜯으려고.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세상 물정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영업 안 하긴 뭘 안 합니까? 저녁에 영업을 시작하더라고요. 막 남자들 고성방가 그 베이스 때리는 소리가 이제 자려고 하면 콩콩콩 잠도 안 오고 자다가도 깨고 막 여자들 소리 지르면서 노래 부르는 소리 들리고 하루는요. 이 옆집은 뭐였냐면요. 술집 여성들이 대기하는 방. 저희 옆집이. 여기도 뭐냐고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모른대요. 뭘 모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잘 물정을 모르는 아이디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초창기에 저희 아내가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그 술집 아가씨들도 같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 아내한테 그랬대요. 너 새로운 애니? 근데 제가 너무 이게 속상한 거예요. 야, 아내까지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목회하게 하십니까? 부르셔서 하나님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는 이제 밑에 소리만 들리면 이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겁니다. 그날도 남자들의 그 고성 때문에 제가 깼는데 이 남자가 마지막 엔딩곡을 부르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부르시더라고요. 거나하게 술 취해서 나 같은 죄인.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죄했던 쓰레기라고 취급했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군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제는 그 술집에서 막 소리 지르는 남자들의 소리가 들리면 정죄가 아니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술집 여성들과 같이 2층 집을 올라가는 그 계단에서 마주치면 예전에는 솔직히 딱 보고 들어가면서 속으로도 니네가 젊은 애들이 할 짓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해?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절로 이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 자매가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제 혐오가 변해서 그들을 위한 기도로 바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개척 출발선에서 저를 사람 만드신 것 같아요. 목사, 목양하는, 주님의 양을 목양하는 사람으로 세워 가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렇게 15년을 달려왔는데요. 현재 저희 교회 좀 풍경을 볼 수 있는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방송실에서 좀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니까 재밌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젊은 교회입니다. 경북 김천시 평균 인구 연령을 좀 조사해 봤더니 49.7세 정도 됩니다. 통계청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평균 연령,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45.8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보다도 4세 이상 더 고령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와서 보시면 어르신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더세움교회가 위치한 김천시 율곡동은 지역 평균 나이가 젊습니다. 35세. 신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젊은 동네입니다. 저희 교회는 여기서 5살 더 어립니다. 평균 나이가 3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김천시에 비해서는 한 20년, 동네 평균보다는 5살 정도 어린 공동체입니다. 지난 5년간 이렇게 태어난 아이 수를 카운터해 보니까 한 50명 이상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성도의 한 10% 정도가 새로 태어난 아기들입니다. 반면에 제 동기들이 저를 이걸 제일 부러워하는데 장례를 1년에 한두 건 갑니다. 그것도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 정도 장례가 있습니다. 사실 15년 전 앞서 설명해 드렸던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이런 목회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천에 개척을 하기 위해 이사한 날 저보다 8살 어린 아내 품에 안겨서 울었더랬습니다. 김천역 앞에 가봤는데 온통 노인밖에 없어요. 거기다 외지인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본인들은 사람을 오래 보고 사귄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외지인 입장에서는 거기에 스며드는 게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게다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지역 부교육자 나이보다 제 나이가 훨씬 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은근한 무시? 너가 담임 목사니? 이런 이제 시선도 사실은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김천을 좀 다녔어요. 기도하면서 좀 다니면서 나는 그럼 여기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뒤늦게 이제 지역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김천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은 안타깝게도 구원파로 넘어갔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캠퍼스로 갔습니다. 근데 접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붙잡았던 중요한 게 뭐냐면 지역이든 성도든 어떤 사역을 할 때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외지인, 그리고 청년들도 외지인, 저도 외롭고 청년들도 외롭고 교집합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대단한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당 몇 마리 사서 캠퍼스에 갔더랬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몇몇 친구들을 만나서 예배를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타지에서 조치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원래는 김천 토박인데 조치원에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으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한 집사님 가정을 만났고 저분이 이제 막 시작한 작은 사업장에서 같이 이제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청년들이 이제 계속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상가 건물을 처음으로 임대했습니다. 적은 돈으로 빌려야 하니까 좋지 않은 곳에 빌렸습니다. 저곳이 여성들 몸 파는 그 촌이 있거든요. 아직도 김천에. 거기 근처입니다. 옆에 가요방도 있고요. 바로 옆에는 무인 모텔도 있습니다. 제가 김천대학교에서 상담을 한동안 가르쳤는데 제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끝나고 성도들 맞이하려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 모텔에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걸 서로 민망하게 마주할 정도로 사실은 교회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곳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건물 자체도 관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이게 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물이 저걸 참 퍼내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 있죠. 아, 하나님.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비록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저는 어떻게든지 성도들과 복음의 접점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초기 사역 주대상이 대학생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게 새로운 사역은 아닌데 그때 당시에는 채플 마치는 시간에 뭐 2년 탈쓰고 플래시몹 춤추기도 하고 기숙사 입사하는 날에는 이제 같이 가가지고 이삿짐 날려주고 학과별 오리엔테이션 기간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열어가고 이 모든 게 결국은 청년들하고 접점을 만들려는 노력에서 나온 어떤 산물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전도 집회를 열고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전도 집회 하면 120명이 오면 내가 리더십들과 함께 빨주노초 파남으로 염색을 하겠다. 그때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아이들하고 이런 것들을 던졌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저 염색을 시키겠다고, 목사를 한번 염색시키는 그런 성도가 되겠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하루 전도 집회 172명 친구들을 다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염색을 한동안 하고 다녔습니다. 이 즈음에 혁신도시, 김천 혁신도시가 막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김천에 갔을 때부터 혁신도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김천에 왔더니 진짜 맨 땅이 있는 거예요. 맨 땅에 도시가 형성될 그 시작이 막 시작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처음에 혁신도시 택시 타고 들어갈 때 지역에 있는 분이 얘기했어요. 지금 망할 거라고 저 도시. 옛날에 5,000원, 6,000원 하던 땅이 지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저렇게 팔려서 도시 저기 누가 들어가냐고 그랬던 곳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택시기사분한테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왔기 때문에 될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를 저 혁신도시로 보내시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럴 자원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개척 7년 차에 저희 성도 구성을 봤더니 장년이 21명이에요. 그리고 청년 100명.
이 100명의 청년은 졸업하면 다 각자 집이나 취업을 위해서 서울로 경기도로 올라갈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떤 애는 딱 졸업생 예배 딱 드리고 그 다음 주에 예배 드려보면 한 40석이 비어 있어요. 허탈감이 있는 거죠. 제가 한 번은 하나님께 툴툴거리면서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대체 언제까지 저는 보내는 사역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게 교회가 뭔가 계산이 서고 좀 안정화돼야 되는데 저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양육하고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면 또 보내야 되고 또 보내야 되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통영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양육해서 예배자가 돼서 이 아이들이 각지로 흩어지는 것도 선교다 라는 마음을 주셔서 사실은 그 일을 의미 있게 계속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교회적으로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거기다 지역적으로 봤더니 큰 교회들은 이미 혁신도시의 땅, 종교부지를 사서 혹은 기존에 있었던 규모 있었던 교회들이 종교부지를 받아서 교회를 멋들어지게 지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막 혁신도시로 오고 있는 공공기관의 가족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최소 3년이 늦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흡수하는 기쁨이 뭔지를 누려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는 그냥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한 교회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고,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때는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좀 더디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회적인 스피릿을 흐리지 않고 갈 수 있었다. 그럼 한 번에 많은 분들이 오면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도 여기에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데 저희는 끊임없이 저희의 흐름 안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 그리고 성도들도 서서히 오다 보니 무리가 없다 보니 소신껏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접점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혁신도시는 못 가지만 거기와 접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추운 겨울에 이제 막 입주를 했거든요. 플랜카드 하나 들고 공공기관 직원들 내리는 버스 앞에서 환영합니다. 뭐 그런 문구들 딱 붙여놓고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따뜻한 차 같은 거 앞에서 공공기관 앞에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혁신에 내려온 게 우정사업조달센터거든요. 여기 이제 가서 나눠주고 그러면 수희 아저씨가 저쪽 멀리 가서 하라고 하고 그럼 이제 덜덜 떨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 직원분들이 저희가 좀 불쌍해 보였나 봐요. 신앙 있는 권사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수희한테 얘기해서 저희를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고 안에서 하면서 그분들하고 안변이 트였고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원래는 구미의 큰 교회 목사님한테 신우회를 부탁을 했는데 그분 일정이 안 되는 바람에 목사님이 오셔서 신우회를 섬겨주시면 그러니까 이게 참 대탄데도 그때는 얼마나 이게 감사했는지 접점을 만들 수 있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우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우회를 좀 하다 보니 이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말고도 총 13개 공공기관이 들어오는데 우리 공공기관이 들어올 때마다 연계해서 연합 신우회를 만들어 봐요. 그래서 제 그림에는 없었던 결국은 연합 신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우회를 통해서 오히려 회사 신우회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학교에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동아리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기도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역이 역으로 펼쳐졌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는 신우 회원들과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저 사이에 교회라는 또 접점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본인들의 교회를 찾는 아내들에게 이 교회에 한번 가봐라.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좋더라. 가봐라.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한편으로는 혁신도시에 세워지는 첫 아파트에 제가 용감하게
청약을 넣습니다. 돈도 별로 없었는데 그냥 청약을 넣었어요. 교회가 혁신도시로 갈 여력은 없었습니다. 상가조차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임대료도 아니었고 보증금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교회가 갈 수 없다면 제가 임대 아파트, 첫 혁신에 세워지는 저 임대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테니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제가 거기서 그러면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넣었는데 첫 번째 떨어지고 두 번째에 당첨이 돼서 이제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당시에 저희 더세움교회에 혁신도시부터 구도심까지 와주시던 한 여집사님이, 젊은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이분한테 얘기했어요. 집사님, 같은 아파트 살았거든요.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들 중에 혹시 좀 성경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좀 불러 모아주세요. 사실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교회 찾는 분들 좀 불러 모아주세요 였거든요. 근데 이분이 믿음이 너무 좋아요. 다 앉았는데 이 여집사님 빼고 다 생짜예요. 와, 이게 목사로서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신학교, 교육자 사역 단 한 번도 군대 외에는 믿지 않는 분들하고 만나본 경험 자체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뭐 전도지 나눠주는 정도지 성경 공부를 안 믿는 사람한테 한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들 초롱초롱하게 저만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하고 있었던 양육, 하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 누구시고 성령님 누구시고, 이걸 그분들한테 에라이 모르겠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고 이걸 공부한 날이었는데 한 여성이 갑자기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 있나, 왜 그러세요?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돌아가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그래서 진짜냐? 그랬더니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잠시 뒤에 옆에 있었던 여성이 또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신도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열심히 다녔대요. 근데 이제 사회생활하고 결혼하고 하면서 본인이 교회를 떠나 있었는데, 나 다시 예수님 믿고 싶다고, 다시 예배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첫 열매가 돼 주셨어요. 이게 재밌게 이어지는 게요, 이 여성분 남편을 교회는 데려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남편은 안티크리스찬이었거든요. 저한테 계속 얘기하셨어요. 우리 남편은 무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는 정말 목사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저한테 계속 했는데, 제가 초창기에는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성도들하고 멤버십 때문에. 그때 당시에 태백에 여행을 갔는데 이 남편이 따라온 거예요. 애 셋을 데리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내가 교회에서 여행을 간다는데 불안하더래요. 도대체 어떤 놈들인지 믿고 데리고 가냐,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요, 이분이 이 여행하는 기간을 보내고 그 주에 교회에 출석하셨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괴물인지 알았는데 알아서 뛰어다니고 솔선수범하고 섬기는 거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오해하고 있었구나. 세상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의 문턱만 넘으면 얼마나 이 복음과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괜찮은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사회가 그렇게 안 만들잖아요. 시대가 그렇게 만들지 않잖아요. 보여지는 모습들은 온갖 안 좋은 모습만 결국 접하게 되니까 이렇게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저와 함께 지금도 동역을 너무나 잘하고 계세요. 이 과정에서 3년 늦게 혁신도시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65만 원, 그래서 본당 35평, 식당 겸 다용도실, 교육자 사무실 30평을 임대해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연이 있어요. 당시에 저희가 구도심에 있을 때 제가 전회교에서 알던 사업가, 한 1,000억대 이상의 자산가인 집사님, 이분 저한테 참 고마운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목사님, 혁신도시의 마지막 남은 760평 종교부지를 제가 분양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단계적으로 돈을 갚아가고 있고 이게 다 완납되는 날 목사님 교회에 헌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저한테는 작년 21명, 청년 100명의 그 목회라는 목사에게는 이게 너무나 왜냐면 저는 혁신도시에 어떻게든지 들어가고 싶어서, 왜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으니까 그 비전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성도들하고 가가지고 거기다 타임캡슐, 감사 캡슐 묻어서 우리가 나중에 언젠가 교회 건축하면 우리가 파보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러 가고, 이 집사님도 소개하고 교회에 너무 귀한 분이다. 근데 이제 다 납입한 그 시점이 됐는데 헌물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제 찾아가서 물었어요. 아니, 저희가 집사님한테 먼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집사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교회 집사님도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집사님 혹시 어떤 상황인지 좀 알려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조건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조건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장로를 시켜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저희 교회 출석하는 분도 아니고 어떻게 장로를 시키냐 그랬더니 청년들이 많으니까 충분히 이렇게 샥 해서 할 수 있대요.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거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헌물을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몇 주 뒤에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전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다시 만나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께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좀 돌이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목사님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50억짜리 건물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 기념관 하나만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목사한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마지막 만나는 전 또 계속 기도했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좀 바꿔주세요. 어느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사실 목사님 딱 키워주면 클 싹이 보여서 한국교회 좀 일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키워주려고 했다. 내 우산 안에만 들어오면 앞으로 목사님 뭐 기독교 방송, 책 출간 뭐 등등 모든 것들을 내가 뒤에서 다 서포트할 건데 그럴 힘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왜 도대체 내 이 마음을 몰라주냐. 근데 저한테 그게 욕처럼 들렸어요. 제가 그분 만나러 가는 그 어간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너무 이 상황이 저한테는 자존심 상하고, 우리를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저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제일 처음에 상가 얻는다고 했을 때 제가 그때 헌금했던 2천만 원 돌려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사기당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이분이 정말 고마운 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본인은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악기 세팅해준 거 다 돌려달래요. 그때 당시 한 1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해요. 저는 돌려줄 돈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다 떼가겠대요. 성도들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법적으로 이걸 대응하면 사실은 돌려줄 필요는 없다. 왜냐면 저분이 악기를 우리한테 임대해줬다라는 증서도 없고 우리가 월 얼마 임대로 준 것도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건 아닌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결국 싸우면 나중에 돈이지 않냐. 우리도 결국은 이것밖에 안 남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정표를 세우자. 우리 그냥 다 돌려주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 한번 보자. 근데요, 다 가져갔어요. 진짜로 다 가져가고
뭐 교회가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제가 또 이렇게 해서 또 그 돈을 주게 되고 별 어려움들을 다 당했는데, 근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혁신도시에 한 상가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혁신도시에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가교회는. 왜냐하면 이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물주들하고 그리고 이 공인중개사 분들이 나름의 담합 아닌 담합을 했는데, 교회는 제일 늦게 들어오게 하자. 건물 퀄리티들이 떨어진다. 도시 퀄리티가 떨어진다. 상가교회들. 그래서 쉽지가 않았는데, 용인에서 자기 건물을 갖고 있는 분이 자기 건물에 교회가 들어왔는데 자기가 잘 됐대요. 그래서 김천에도 하나 교회를 자기 건물에 드리고 싶다고 해서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보증금 1,000만 원에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에 들어간 거죠. 여기 들어갈 때도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21명의 성도 중에 한 가정이 반대를 하셨어요. 거기 가면 캠퍼스 사역 김천대하고 멀어지는데 이거는 그러면 캠퍼스 사역을 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상황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안 된대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거수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딱 들어가는데 그분이 보이더라고요. 반대하겠죠? 소리 높이겠죠? 근데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채플에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아주 힘들게 하는 장로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순서여서 같이 들어가는데 그분 손을 꼭 잡고 그랬대요. 형님, 동생 목회 좀 도와주십시오. 절 진짜 목사님이 형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그 다음에 이분이 너무 이렇게 잘 하시고 조기 은퇴까지 하셨다는 그 얘기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손을 잡고, 집사님, 동생 목회 좀 도와주세요. 근데 이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반대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됐고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저희가 계속 구도심에서 김천대를 바라보고 있었으면 여기가 그리고 나서 부실대학 지정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구원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흐름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반대해도 결국은 가야 될 흐름이라는 게 있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희는 결국 혁신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혁신에 딱 가고 나서 성도들이 슬금슬금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왜 성도들이 모이지? 알고 봤더니 구도심에 있을 때 신호에서 제 설교를 들어본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저 교회 너무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같이 와요. 가족 단위로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이게 상황이, 여건이 애들하고 같이 뭘 할 수 없는 데인 거예요. 본인들이 판단할 때. 근데 본인들은 수도권에서 내려왔다 보니 보는 눈은 엄청 또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구로 가거나 아니면 구미로 가거나 좀 큰 교회들로 흩어진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이제 혁신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딱 듣고 이분들이 이제는 나는 그러면 내가 있는 도시에서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5평, 30평 다 수용이 안 되거든요. 예배 본당에 성도들 다 들어가도 100명 조금 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비좁은 식당에서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다 3년 만에 더는 성도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큰 공간으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이전하는 스토리도 원래 저희가 저기로 이전할 때 그 건물이 공실이었어요. 왜 공실이었냐면 그 건물을 지은 분이 건물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급이 안 되면 받지를 않는다. 나는 이런 상가만 들어와야 된다. 업종만 들어와야 된다.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희한테 여기를 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큰 대형 커피숍을 하셨는데 제가 교육자 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항상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할 때 그 커피숍에 가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점원하고 손님하고 대판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목사들이 또 이럴 때 좀 이 평화의 사도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말렸어요. 그리고 사장님께 전화해서 거기 번호 있길래 빨리 오셔서 이거 수습하셔라. 그래서 그분이 잘 수습을 하고 나서 저 젊은 분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배 끝나고 서로 소그룹할 장소가 없으니까 여기 커피숍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전 성도들을 보려고 가겠죠? 그럼 성도들이 저한테 인사를 하니까 더세움교회 목사구나. 이분이 이걸 알고 저런 분이라면 우리 건물을 빌려줄 수 있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이게 타이밍이 맞아서 저희가 여기로 이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전 한 달 동안에 세 가족만 40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는 좀 어떤 성장의 흐름을 탄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당시에 딱 준비했던 공간이 딱 찼거든요. 야속하게 입당한 지 한 달 만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때 우리 다들 막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위기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후에 저희 교회를 보면 코로나 전과 후에 성도가 2배 늘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오히려 코로나가 기회가 됐던 겁니다. 코로나 처음에는 저도 너무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개척을 하면서 하나 다져진 게 뭐냐면 상황을 좀 냉철하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주신다는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략을 좀 세우는데 주력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었던 그 네덜란드에서 교회 개척학을 공부하고 있는 동기에게 너 이럴 때 밥값해야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교회들 모델을 아티클들을 좀 모아달라라고 했고, 이 친구가 보냈던 여러 가지 중에 미국 텍사스 A&M 대학의 교수인 하이드 캠벨이라는 분이 그냥 홈페이지에 작은 아티클 하나를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됐습니다. 이분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새 유형의 교회를 분류했는데, 단순히 기존의 어떤 예배 안에서 고정된 딱 카메라를 놓고 그 방송을 그냥 내보내는 그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좀 이제 큰 교회들은 설교자도 클로즈업 했다가 찬양팀도 클로즈업 했다가 준비된 영상도 틀었다가 좀 그렇게 세련되게 현장에 내가 마치 성도가 있듯이 몰입감을 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 근데 마지막 저희는 딱 요 2번째였어요. 막 교회를 입당하고 새로운 방송 장비들을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3번째가 저한테 정말 큰 인사이트가 됐어요. 시대적으로 새롭게 주어진 플랫폼을 가지고 지역과 성도들과 소통하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더 깊이 있게 연결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째 유형은 잘 우리가 계속해서 유지하되 3번째 다양한 플랫폼들을 가지고 지역과 소통하고 성도들하고 소통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좀 나누고 싶고요. 결국 감사하게도 코로나 기간에 성도 수가 2배 이상이 됐습니다. 이건 의도한 건 아닌데 저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저희 교회가 지역을 넘어서게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구나 상주나 구미나 포항이나 심지어 춘천에서도 성도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이게 막 이제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양한 사례들이 알려져서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텐데 저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또 오시면서 교회가 더불어서 성장을 했던 거죠. 이 부분도 기회가 된다면 언젠간 나누고 싶고요. 이제 더세움교회가 왜 성도들에게 지역의 매력적인 공동체로 주목받고 있는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는 성도 수가 500명 정도 되는 크지는 않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김천이라는 굉장히 작은 소도시를 넘어서 다양한 지역 안에서 매주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어요. 왜 도대체 여기까지 오세요? 왜 이 교회를 주목하세요? 몇 가지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로 가족이 되어주는 교육자 그룹이 굉장히 성도들에게는 인사이트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잠깐 저에게 와서 있다가 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저희는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정책 세미나 하면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뭐 하는 장면이냐면 부교육자 사모님 애를 저희 아내가 안고 있는 거고요. 부교육자 사모님은 제 앞에서 화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육자들이 이게 너무 재밌다고 찍은 겁니다. 그만큼 서로 서스럼이 없다. 제가 교육자들하고 제주도에 뭐 일본에 이렇게 여행 간다고 하면 공공기관 직원분들이 굉장히 의아해 하세요. 요즘 공공기관 직원들 보면 나이대에 맞게 회식하는 거 아세요? 그랬다가 전체는 모여서 하고 같이 또래에 맞게 뭘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아니다. 우리 교육자들은 저하고 함께 하기를 원한다. 교육자한테 물어봤는데 좋다고 하더라. 했더니 목사님이 물어보는데 누가 싫다고 하냐. 아니다. 좀 억울하거든요. 저희 교육자들한테 제가 또 한 번 물어봤는데 다들 좋다고 했는데 현재 가장 오래 사역한 사역자가 15년째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육자 평균 12년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교회 탐방을 좀 많이 오시는데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분리개척을 하나 봐요. 손을 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교육자가 많이 해요? 그리고 교육자 복지나 사례가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딱 한마디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이제야 하는 겁니다. 건축이 좀 느리더라도 교육자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끔 그들이 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돕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제야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자가 바뀌지 않고 쭉 사역해온 비결을 물으실 때마다 저는 공동체를 위해 교육자 한 사람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된다. 가족들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자주 합니다. 희생은 자발적일 때 아름답고 귀한 건데 제가 경험했던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교육자들의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 교회는 부교육자 사모님들은 성도들하고 눈인사밖에 못해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유아실에서도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모님들이 우울증에 걸리죠. 힘들죠. 과거 큰 교회 수석 부목사님, 지금은 이제 그 교회 담임이 되셨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팀원 중에 한 사역자가 세미나 가고 싶다고 기한을 올려서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드렸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야, 2, 3년 뒤면 또 다른 데 갈 앤데 그냥 사역이나 열심히 시켜. 본인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나도 결국 이렇게 되겠구나. 나도 결국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지금 이제 거기 담임이 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나서 똑바로 하라고 얘기는 했는데 저는요, 교역자와 그의 가족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교육자 이전에 한 가정의 남편이잖아요. 아내이고 또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 나다움으로 좀 살 수 있도록 교회가 분위기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것을 세팅하는데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예배 끝나고 나면 교육자 가족 전체가 같이 인사해요. 아이들도 같이 와서. 그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충분히 그냥 사랑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사례비를 적절하게 지급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휴식에 대해서도 쉼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신대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게 한 7년 전입니다. 연봉으로 등록금 포함해서 한 3,100만 원 정도 교육전사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한국 교회들도 많이 올라오긴 올라왔더라고요. 전임 교육자의 경우에는
저는 아파트를 사게 했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과 교회에서 무이자 대출을 해줘서 이분들이 충분히 아파트를 사고 좀 살아갈 수 있게끔, 왜냐면 같이 갈 거니까 저희는 같이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니 생활이 안정되니까 이분들도 더 편안하게 사역을 하더라고요. 사례비도 뭐 제가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요거 때문에 자꾸 말이 나와서 제가 이제 전임 사역자 금액은 얘기는 하지 않는데 정말 충분하게 사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렸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제 사례가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속도가 아주 느리다라는, 근데 같이 가려면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월차 15개, 1년에 2주 안식어를 줍니다. 교육자들에게 무조건. 목사 안수받은 해에는 한 달 안식어를 줘요. 그리고 안식어를 주고 물질을 지원 안 하면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500만 원. 그리고 2주 안식어를 할 때도 이렇게 100만 원 정도, 그리고 본인 이제 월급 가지고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도 8일 줍니다. 이외에 출산 휴가도 있고요. 너무 부러워요. 전 없었거든요. 퇴직 후에 살아갈 수 있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도 교회에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달에 한 번인데요. 한 주간, 이번 주간이에요. 교회 모든 사역을 쉽니다, 저희는. 2달에 딱 한 주, 수요 기도회도 그렇고 모든 걸 멈춥니다. 이걸 왜 시작을 했냐면,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있었지만 성도들 중에 봉사하는 분들이 정말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이때만이라도 한 주 좀 가족들을 좀 챙기고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안식어를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오늘도 좀 저희 교육자 한 분이 와서 좀 제 여기서의 시간 보내는 것들을 돕고 이러기를 원했는데 안식주간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쉬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저희 교회 교육자들의 어떤 복지나 뭐 연봉 얼마인지 혜택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여기에 집중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 영역을 저는 교회들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희 이만큼 혜택 줬으니까 받은 돈값은 해야지. 그러니까 한 명의 교육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으로 보고 교회가 그의 삶과 그의 가족을 세워간다라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인풋이 있으니까 아웃풋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건 저는 경계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교육자들이 너무나 귀하니까 그들을 위한 복지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재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 이전에 한 명의 가장으로 살아가는 거, 또 우리의 동료로 살아가는 거, 그 관점에서 결국은 지금 현재 저희 교회 세팅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요, 이렇게 하니까 목회자로서, 담임 목사로서 혜택을 정말 많이 누립니다. 저희가 건축을 할 때 이 건축 서사도 정말 재미있는데 시작할 때 2억 1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땅도 갑작스럽게 샀고 그리고 몇 개월 후에 바로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님, 저희 교회 시무장로님 아니고 그냥 타 교회에서 타 지역에서 장로로 있다가 지역 넘어오면서 함께 했던 분이 있는데 이분 굉장히 나이스하고 괜찮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돈이 좀 많은 분이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작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분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제 집을 잡을 건데 같이 잡으실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흔쾌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도 알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딱 시작하기 직전에, 대출 직전에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저희 장로님하고 다 이렇게 잠깐 만나자고 하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파주에 아는 은퇴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상황을 설명했더니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너가 시무장로도 아닌데 그렇게 교회에 그런 식으로 헌신을 하면 보는 분들한테 덕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도대체 덕이 안 될까? 근데 계속 덕이 안 된대요. 그러고 나서 결국 나가셨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너무 섣불렀나 이런 반성도 있지만 그러나 장로를 시켜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굉장히 제가 힘들어하는 어느 날 저희 교육자들이 저한테 톡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 대출을 알아본 뒤에 모인 거예요. 나 얼마. 제일 많이 나오는 교육자가 9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런 상황이면 건축 도전해도 되겠다. 돈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육자들 중에 한 가정 한 5천만 원 정도 잡긴 잡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게 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교육자들이 이 건축의 상황에서 자기 살 길을 찾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집을 잡아달라고 알아본 걸 보면서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감당해도 되겠다. 그래서 건축을 시작했고 지금 저희가 입당한 지 한 2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냥 단순히 교육자가 아닌 거예요. 같이 가는 저의 동역자가 되어준 것이죠. 특별히 저는 이 교육자들 부부관계에 신경 정말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사람이다 보니 사실 내밀한 가족, 교육자들의 가족에 대해서 좀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는 부부 코칭, 심화과정 이런 것들을 할 때 항상 교육자들이 사역 안 하고 먼저 여기서 충분히 누리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부부 코칭 끝나고 심화과정 딱 들어온 한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 코칭 1단계 할 때만 해도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심화과정 하면서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게. 사람이 자기를 돌아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자로서의 어떤 기능만 보는 게 아니라 부부 관계까지 봐주니까 이분들의 가족이 건강해지니까 교회가 함께 시너지를 받는 거예요. 이분들이 즐겁게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혜택들을 여러 가지 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자 그룹이 서로 저렇게 사랑하고 저렇게 챙기고 하나 돼서 오래 가는 걸 보니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저 역시 신뢰라는 혜택을 덤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저희 교육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대요. 담임 목사님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같아서 좋다. 담임 목사님이 위선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좋다. 이런 얘기를 교육자들한테 한대요.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 구성원이 대부분 3040입니다. 대부분 30대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직은 하급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것도 많고 고민하는 부분도 많은데 저와 교육자들의 관계가 그들에게는 대안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번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교육자들 방을 하나씩 줬습니다. 그래서 전임 목사님들 4분 이제 방이 하나씩 세팅이 됐어요. 근데 이것도 처음에는 저희가 계획에 있었던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건축 자금이 한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그래서 제 방도 정말 작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자들 사무실을 방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못했는데 어느 날 부교육자 중에 한 분이 오시더니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15년 된 목사님이. 목사님, 요즘 공유 오피스 이런 것도 많고 한데 저희 좀 방 하나씩 주시면 안 됩니까? 서로 통화하고 이럴 때 너무 힘듭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요즘 만나고는 있지만
그러나 제가 신뢰하는 이들은 방에 들어가도 사고를 안 낼 거라는 어떤 신뢰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도 제 방이 있을 때 충분히 거기서 누려지는 어떤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이분들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급히 설계를 변경해서 이분들의 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런 얘기를 한대요. 저한테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부교육자들한테 방 보면서 보통 회사 간부나 임원들이나 방이 있지. 우린 다 파티션 해놓고 그냥 칸막이에서 근무를 하는데 교회가 한 분 한 분 목회자를 존중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공간의 상징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한편 이 교육자들을 돌보는 이 패턴을 성도들이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서 본인 사업장에 본인 기업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한 집사님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곳에 5년 주기 안식월을, 이름도 안식월이에요. 5년 동안 회사를 잘 다니면 2주 쉬게 하는 이런 것들을 성도들이 또 같이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더세움교회가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성도들의 일상을 주목한다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 시각에서 보면 성도들이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사실 부족한 것도 보이고 좀 더 헌신해 줬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경험했던 교회들은 이럴 때 더 채찍질을 했어요. 근데 예전엔 채찍질을 하면 따라왔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예 숨어버리거나 떠나버리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성도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뭘 하든 바쁘게 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저 성도들의 삶의 자리, 저는 일상 예배자라는 얘기를 성도들한테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성도들의 일상이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삶의 자리를 잘 살아갈 수 있게 교회가 응원하고 도울 수 있을까, 세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이 계속 보이는 거죠. 최근에 한 성도가 부부 코칭에 들어왔는데 평상시 부부 대화가 거의 없어서 여기 와서라도 대화를 하려고 들어왔대요. 너무 참신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지? 근데 2주차 때 남편이 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대로 읊어드릴게요. 거지 같은 직장에서 하루 종일 시달리고 집에 가면 아내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오늘 하루 직장에서 어땠어요? 하는 순간 입이 다물어진대요. 아내하고도 말을 하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 부부의 대화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서 이 남자 집사님 꼭 안아드렸어요. 선생님 많이 힘들었죠? 그게 얼마나 무거웠을까? 제가 요즘 교육자들한테 자주 하는 사역의 화두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는 사역은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어디서 배운 걸 가져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밤에 딱 누웠을 때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그 주제를 우리가 찾아내야 하고, 그것을 예수의 이야기로, 성경의 이야기로 대안적인 어떤 양육들, 대안적인 사역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의 일상에 관심을 갖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다양한 사역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사역을 만드는 패턴을 좀 설명드리면, 흔히 대부분 어떤 사역의 어떤 스피릿이나 개념이나 형태를 가지고 와서 그 논리 안에 교회 안에 사역을 펼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생애주기 사역을 꽤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성도의 어떤 전 생애의 주기에 맞는 사역을 교회들이 세팅해야 된다.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성도들의 일상을 보다 보니 그 성도들의 일상에서 필요한 사역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걸 세워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엄마를 예로 들까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럼 아이와 관련된 사역들이 들어가겠죠?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사역이 들어가겠죠?
또 여성으로서의 어떤 갱년기에 대한 사역도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성도들의 일상을 보고 그게 조금 인원들이 좀 있다 할 때 저희가 이걸 사역으로 만들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제가 하는 양육을 빼면 사역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계속해서 바뀌어간다라는 얘기들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저희가 몇 해 전부터 감정 코칭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가정도 돌보고 뭐 부부 관계도 돌보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돌보고 다 했는데도요. 이런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이혼한 여성들, 우리 같이 이제 혼자 된 여성들, 나이 많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교회가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그들의 일상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불평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저분들이 감정적으로 굉장히 힘들구나. 외롭구나. 그래서 감정 코칭을 세팅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추울 때 합니다. 일부러. 가장 외로울 때니까. 그래서 연말에는 이번에는 파티처럼 감정 코칭을 조금 더 또 형태를 바꿔서 또 그렇게 가기도 합니다. 저희 가족 코칭은 요 얘기는 꼭 드리고 싶은데요. 아이들과 부모가 같이 이 가족 코칭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도 감지가 돼요. 한 번은 저희가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 어항에다가 가족들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보라고 했더니 어떤 아이가 엄마 물고기랑 아빠 물고기가 싸우고 있는 걸, 아들 셋 물고기는 뒤에서 이러고 있는 걸 그린 거예요. 저희는 사역자를 세울 때 이런 전문 사역은 제가 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에서 상담심리도 가르쳤고,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영남신학대학교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지만 저는 여기에 제 풀타임을 헌신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목숨 거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을 모시는데 그냥 모시지 않습니다. 그냥 강의를 위한 관계가 아니라 이분하고 더불어 삽니다. 그 과정 속에 정말 이분의 인격과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과 그리고 서로 신뢰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때 세우거든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숙경 소장님이라고, 이분이 지금 한국교회 뭐 큰 교회들은 다 다니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변치를 않습니다. 제가 이분 매니저는 아니고요.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본인이 딱 강의하고 가면 되는데 교회의 허락을 받고 상담을 해주시기도 하고 그 이상을 연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한창 성도들이 좀 감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을 때 이분이 이거를 한 2, 3년 안에 다 잦아들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좋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소장님이 즉석에서 보고 엄마 아빠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들이 이렇게 그렸으니까. 그러면서 부부 코칭으로 가고 더 깊이 있게 가고 이러면서 결국은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이슈 때문에 이탈되거나 무너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교회가 건강하게 가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누리고 있습니다.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좀 넘어가고요. 제가 성도들한테 코로나 이전부터 하나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어요.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함께하는 집사님한테 새벽 기도할래요? 저녁 기도할래요? 그랬더니 새벽은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녁 기도를 했던 교회인데, 좀 성도들의 일상을 시작할 때 제가 좀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독서했던 것들을 묵상해서 같이 버무려서 성도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일일이 카톡으로 다 보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걸 한번 보낼 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어깨도 아프고 사실 손목도 아픕니다. 성도들이 물어본대요. 목사님이 진짜 어떤 프로그램을 안 쓰고, 그러니까 단체 전송 이런 거 안 쓰고 나한테 이렇게 전송하는 게 맞냐? 이런 데 관심을 갖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걸 일일이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보내면서 그 성도님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잠시 보내는 거 멈추고 그분 위해 기도하고, 잠시 멈추고 그분한테 전화해서 일상을 묻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받은 은혜나 자기 오늘 하루의 삶을 저한테 보내주니까 사실은 크게 신방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늘 목사님하고 카톡으로 연결돼서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많이 절제합니다. 왜냐면 보내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대부분은 참아줘서 너무 감사하긴 해요. 일일이 정말 모두가 다 그렇게 한다면 너무 힘들 텐데, 근데 힘들 때는 보내는 거죠. 또 은혜 받았을 때 보내고, 좋은 일 있을 때 보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도하진 않았지만 저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됐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 외에 저희가요, 사역하는 분들에게 인력풀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사역을 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찬양팀 같은 경우에 저희 교회 찬양팀이 한 50명 정도 됩니다. 규모에 비해서 50명은 많아요, 사실. 근데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이분들이 매번 찬양팀에 서서 찬양을 하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 가족하고 시간 보내지? 언제 이분들은 자기의 신앙과 삶을 돌볼 수 있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풀을 많이 만드는 거죠. 그럼 반주자 한 7명, 8명. 그럼 이분들이 한 달에 2번, 어떤 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많을 땐 3번, 적을 땐 1번, 이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스케줄에 따라서 항상 체크해서 결국은 스케줄을 저희가 만드니까.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게요. 가끔 타교의 메인 반주자였던 분들이 저에게 오십니다. 이제 타지로 남편 요번에 한국전력기술에 왔다 하면 이제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등록하고 한 1년 정도 자기는 전에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딱 1년 지나면 자기 메인 반주자였다는 얘기를 해요. 교육자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처음부터 얘기하시지 이제 와서 얘기하시냐. 제가 지켜봤는데요. 이 교회는 몰빵을 안 시키더라고요. 한 자매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처음에는 수요기도에 반주만 해달라서 수요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새벽기도 반주자가 빵꾸를 냈다고 새벽기도를 해달래요. 어느 날 금요기도를 해달래요. 어느 날 주일을 본인이 다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너무 지쳐서 내가 이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사역 안 할 거야. 근데 이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는 사람들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같이 사역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왕국을 못 세웁니다. 성도들 중에도 애착을 넘어서서 사실은 본인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력풀이 워낙 많고 계속해서 이 사역이 서로 번갈아 가다 보니 누군가 하나 터줏대감 노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행사나 사역은 다 신청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회 대청소도 신청제, 연탄봉사 신청제, 반찬봉사 신청제. 연탄봉사를 예로 들면 매년 성탄절 연탄봉사를 하고 있는데 자율적으로 신청을 하게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나도 저거 하고 싶다. 한 번은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5살 아이가 저희가 얘기했죠. 이거 깨질 수도 있고 너 이거 찌지 묻으니까 저기서 지켜보고 있어. 얘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도 할 수 있는데 하려고 왔는데 자기한테 기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아이한테 그걸 제가 주고 같이 나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돼서 지금은 거의 아이 반, 어린 아이들 반, 그리고 장년 반 이렇게 같이 매년 봉사를 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에 이전하면서 대청소 진행했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신청했어요. 서로 대걸레 갖고 싸우더라고요. 자기도 밀고 싶은데 저 형아가 안 준다. 그러니까 각자의 시즌에 맞게 봉사해라. 저희의 모토 중에 하나거든요. 조금 여유가 있는 시즌이 있고 조금 바쁜 시즌이 있고 그 시즌에 맞게 사역을 하게 하니까 뭔가 억지로 끌고 가는 느낌 아니면 지치거나 하는 부작용들이 이제 최소화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목장도 자율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을 원하는 분들, 한 번 하기 원하는 분들, 한 달에 2번 하기 원하는 분들. 요즘 성도들은요, 누구랑은 꼭 해주지 마세요라고도 씁니다. 그러면 좀 피해드리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원래는 교회에서 세팅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목자들이 죄책감을 정말 많이 가졌어요. 저희가 봐도 세팅을 해줄 때 저 성도는 교회도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별 관심이 없어요. 목자가 전화하면 좋게 응대 안 하죠. 그리고 어느 날 딱 목장 모임 연말에 들여보면 별로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너무 교육자들이 전화만 하면 죄책감을 느끼시는 거예요. 제가 이 자율 신청제로 바꾼 계기도 사실은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교회들 좀 보고 국내에 있는 교회들, 이걸 하는 교회들을 좀 보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한 거였는데, 이렇게 하니까 목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신청을 일단 했으니까 분위기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다른 거 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모임만 인도해 주세요. 모임만 재미있게, 제가 묵상 보낸 것들을 새롭게 해서 항상 그걸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장이 오히려 더 이제 활기가 있고, 저는 사실은 한 40%만 하면 충분하다. 근데 69%, 70% 이 정도 육박하고 있고, 점점 이게 이제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요, 개인적으로 성도들의 일상에 주목을 하면서 자율적인 어떤 사역들을 해가면서 제가 얼마나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목사였는지 직면하는 순간들이 꽤 많습니다. 아, 내가 통제하고 싶었구나. 내가 계산이 서는 목회를 하고 싶었구나. 실제로 다 자율적으로 맡기니까 이 사역이 안 돌아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 불러다 얘기할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니까, 하나님, 성도들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성도들을 움직여 주세요. 마지막으로 더세움교회 오셨을 때 성도들이 많이 하는 얘기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무대 앞에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저희는 매해 표어를 바꾸지 않습니다. 요거 하나를 가지고 가요. 천천히 가자. 그런데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우리가 서로 동역자로 인정하면서 가자. 이 스피릿 안에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게 뭐냐면 온세대 예배예요. 온세대 예배. 대부분 어떤 세대 통합 아니면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들어야 돼,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만드시지만 저희는 다른 게 아니었고 그저 우리가 함께 가자. 거기 안에서 교육부서 예배도 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도 있지만 끝나고 나면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리는 혜택과 은혜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은 있지만 이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760평 종교부지 줄 테니 50억 해줄 테니 장로 시켜줘 했던 그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여기를 결국은 내던졌습니다. 직지사에도 팔려고 했고, 직지사에 팔려 넘어갈 뻔했습니다. 여기가 공원 부지예요. 공원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그냥 시에서 조경해주는 한 3,000평을 저희가 그냥 쓰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직지사 스님이 여기를 원래 살려고 했는데 주지 스님 너무 고마워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마지막에 딱 시찰하고 뒤엎었습니다. 왜 엎었냐면 KTX가 지나가거든요. 불공 들이는데 힘들다고, 정신산란스럽다고. 그리고 김천에 있는 모 교회도 공동의회까지 통과했습니다. 근데 또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장로님들이 120년 된 선교사님의 피로 세운 곳을 떠날 수 저는 그 장로님들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되겠다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경북토지개발공사로 갔고 저희가 그걸 알게 됐고 달려들었고, 근데 이게 입찰 방식이 랜덤이에요. 서류 넣으면 뺑뺑이 돌려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됐고 저희가 그 땅을 구매했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인데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그때 그 혁신도시를 바라보며 그 종교부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미 사슬로 묶으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고 저희가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 부도날 뻔했습니다. 4억 정도 없어서 부도날 뻔했습니다. 시공사 대표가 떠안아줬습니다. 그래서 준공하고 준공대출하고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목회 가운데 힘과 은혜를 주신다. 여러 선배 목사님들, 동역자 목사님들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셨어요. 사실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